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당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하는 과정을 멸망당해가는 과정을 이 에돔 족속이 지켜보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만 봤더라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공격해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데도 바벨론에 와서 탈취해 갈 때 그들이 거기에 서서 제비 뽑아서 탈취물을 나눠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헐어보십시오. 헐어버리십시오. 다 허물어서 기초까지 다 가져가십시오. 시편 139편에 보면 그렇게 노래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돔 족속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갈 때 어떤 짓을 했는지 오늘도 한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에돔 족속이 즐거워했습니다. 옷이다. 그렇게 배가 아팠었는데 이제야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구나. 너무너무 통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할 뿐만 아니라 거기 서가지고 노략질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가가지고 또 자기들도 이득을 취하고 노략질을 해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4절까지 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8가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 에돔 족속이 그걸 다 한 거예요. 그 중에 13절 보면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손을 대어버렸어요. 노략질할 때 에돔 사람들이 가서 함께 노략질하고 재물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빼앗아간 재물을 자기들 마당에 여기저기 다 파묻어 놓은 거예요. 또 어떤 못된 짓을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들이 막은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럼 바벨론 군사들이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거나 잡으려고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독대 안에도 숨고 창고에도 숨고 굴에도 숨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면 내 거리에서 가지고 골목골목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못됐습니까? 막을 뿐만 아니라요, 숨은 사람들을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숨었어요. 여기. 저기 지붕 밑에 숨었고요. 저기 저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헛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 숨어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때리는 사람은 나아요. 옆에서 고자질해가지고 저놈 저기 상처 난 데 때리면 더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정말 못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색출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고발해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찾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친일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뭐냐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친일파는요, 그냥 빌붙어가지고 자기들 이익 취하고요, 좀 그냥 사리사욕 취하는 정도였지만요, 매국노는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에돔 족속들이 한 짓은 그것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막 팔아넘기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고자질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이,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이 나빠져서 가세가 기울어져 가서 집 팔고 전세를 가고 전세 살다가 월세 가고 가족들이 뿔뿔 흩어지는데 찾아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물 한 그릇은 대접 못할 망정, 옆에 와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그거 들으라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보이겠습니까? 저런 인간이다 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상식 밖의 일도 이런 상식 밖의 일이 없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에돔 족속의 잘못에 대해서 기록하는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을. 왜 오바댜 선지자로 하여금 이런 에돔 족속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나열을 했을까요? 사실 이 오바댜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에돔 족속이 한 짓을 고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에돔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네가 에돔 같은 사람 될 수 있다. 네가 에돔 같은 사람 될 수 있다. 예수 믿는데도 에돔처럼 행동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잠언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정말로 가시 같은 이웃이에요.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미움을 붙잡아둡니다. 미움의 감정을 붙잡아두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저 사람 저런 인간이에요 라고 막 고발을 해가지고 지지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제가 그저께 이제 여기 건물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분이 자기 고민들을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막 이런 이제 그 건설 건축 이런 일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거칠잖아요. 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논리 이렇게 예의를 차려서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먹고, 그분 표현으로는 꼭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막 욕을 해야 사람들이 10번 말할 거 그렇게 한번 말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기 싫은데 이걸 한 20년 해오니까 자기도 막 변하는 게 너무 싫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사실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이 바닥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말지. 이분이 막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환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살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매년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돈은 벌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그 사람들한테 화내니까는 변합니까? 당시 이렇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분 안 나쁘게 살살 말하면 그분 표현으로는 들어 쳐먹고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막 화딱지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똑같이 성질 부리고 나가라 그러고 뭐 그랬다위로 이래가지고 무슨 돈을 받겠다고 그러고 막 소리를 자기도 고래고래 지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화내니까 그 사람들이 행동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네. 똑같다는 게 똑같아. 술 한잔 마시고 그럴 때는 잘하겠다 그러는데 면접시 되면 그 다음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고 10년, 20년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장님, 안 바뀝니다. 설득을 해도 안 바뀌고요. 화를 내도 안 바뀌고요. 협박을 해도 안 바뀌어요. 중요한 건 내가 조금 바뀌면 돼. 조금만. 나만 조금 바뀌면 그 사람들이 안 바뀌어도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그릇만 조금 더 넓히면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은 세모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창처럼 길쭉하고 뾰족한 사람도 있고 네모도 있고 이상한 모양도 있는데 내가 좀 둥근 그릇을 내 마음을 약간 넓히면 그거 다 들어온다. 뭐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 고상하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막 영적인 이야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모양이 좀 둥그러지고 조금 더 넓어져서 이런 사람도 담아내고 저런 사람도 담아내는 그게 이제 예수 믿을 때 생기는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보셨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닐 텐데 굉장히 집중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그날 이틀을 점심을 얻어먹었거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날 점심을 사려고 하다가 또 얻어먹었습니다. 목사는 빌어먹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너무 그 얘기를 들으시는 분의 눈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 같은 이웃이 내게 있는데 너무 싫으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막 대놓고 그 사람한테는 말 못하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인데 그 사람 욕을 막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지받고 싶어 합니다. 바뀝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시가 뽑히던가요? 안 뽑힙니다. 안 뽑혀요. 여전히 그 가시는 내게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미움을 붙들고 정죄하고 판단해봐야 1cm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덮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말이 좋지 그게 됩니까? 그러나 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오해를 풀고 협박을 하고 겁을 주고 분노하고 화를 낸다 그래가지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대로는요 절대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절대 사랑 못합니다. 죽고 못 사는 사이도요 뭐 하나 요만한 일이 생기면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감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감정은 그렇거든요. 뭐 인격이 고상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고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9번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확 뒤집어지는 거죠. 특히 남자들이 그런 면에서 손해를 많이 봐요. 네. 여자분들은 9개 잘해주고 하나 못해주면요. 앞에 9개 잘해준 게 소용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9개 못해줘도 아내가 하나 잘해주면 앞에 9개 못해준 걸 잊어버려요. 네. 단순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는. 그 전날 막 싸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된장찌개 촥 해가지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항상 딱 차려놓으면요. 그 전날 왜 싸웠는지 남편은 기억을 못해요. 왠지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미안하다 그래야 될 것 같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분들이 좀 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질과 성품대로는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화딱지 나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바로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죠? 부부 사이도 그런데 너무 모르는 사이 같으면 내가 왜 저거 져줘야 돼? 왜 품어줘야 돼? 손해보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작동합니까? 아, 하나님 사랑으로 갚아주라 그랬는데 사랑으로 덮어주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 몸을 쳐 복종시키라 그랬는데 이제 그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게. 어렵지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막 올라오는 분도 참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처라는 게 생기죠. 예수 믿는다고 상처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상처 안 생기면 여러분 내적 치유 수행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 생깁니다. 그죠? 살다 보면.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하니까 성질대로 못하니까 이게 막 상처 아닌 상처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상처들이 생기고 그 상처들 위에요. 그 상처를 덮고 치료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때에 그저 내 인격과 내 경험과 내 의지만으로 그 상처를 누르려고 하면 그건 진짜 곱는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속에서 끌어올리며 그 은혜가 계속 내 안에 공급되면 다시 같은 이웃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 몸을 쳐 복종시킬 때 찾아오는 그 마음의 불편함과 거북함과 어려움과 상처들이 흘러들어오는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환부에 바르는 약처럼 덮여지는 겁니다. 덮여지는 거예요. 그럼 약을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딱지가 점점 생기죠. 그럼 성질 급한 사람은 그거 떼버려요. 딱지. 그럼 피가 또 쭉 나면 또 나중에 또 시간이 걸려요. 근데 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슬슬 문지르면 딱지가 후두두둑 떨어지면서 안에 보면 어느새 새살이 연하게 돋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기질과 성질대로는 하기 어려운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급될 때 내가 사랑으로 나갈 수 있고 그때 내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거북함과 자존심 상함과 그런 어려움들이요. 딱지가 앉게 되고 나중에 어느새 보면 시간이 지나서 그 딱지가 떨어질 때 내 안에 그 상처가 아주 희미한 흔적은 남겠지만 깊은 상처라면 연한 새살이 돋아서 우리가 치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를 가두어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넓어져서 은혜의 샘이 깊으면요. 뭐 좀 파르르거릴 수는 있지만 또 내가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치료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은혜 받아요. 저도 가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짧은 간증을 듣습니다. 이제 유명인들의 간증들이 이렇게 유튜브에는 많이 나오죠. 뭐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학자들 간증이 나옵니다. 그럼 들으면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감동받지만 그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요,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생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은혜로 덮여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요, 팍팍 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고상하게 하나님 힘든데 좀 치료해 주세요, 이 정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보따리 싸들고요, 교회 와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 중에는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엎드리기 때문에 대중들 앞에 서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은혜를 담아두고 가두어두는 셈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나아가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날마다 꽃길을 걷는 것과 같은 삶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지겨운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면 내려가자니 올라온 게 아깝고, 이걸 계속 올라가자니 이 오르막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힘들고, 그러면서 막 고개는 점점 떨궈지고 땅만 보면서 막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내리막이 딱 눈에 띄면 올라온 오르막이 길면 길었던 것일수록 내리막을 내려갈 때의 기쁨과 그 마주오는 맞바람은 더 시원하고 청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오르막과 그리고 고난과 수풀지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더 크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가시 같은 자가 있을 때 절대 그 가시 같은 자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이죠. 본받는다는 것은 따라한다는 것이고, 따라한다는 것은 반복하여 계속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것을 바보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서 끊임없이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서를 물론 이제 뒤에 21절까지 있지만 24절로 이제 소선지서 첫 오바댜서를 마무리합니다.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그러면 왜 가시 같은 이웃을 우리 곁에 두셨냐 하는 거예요. 왜 에돔을 진작 멸망시키지 않고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존속시켜요? 에돔은 왜 이런 가시 같은 이웃을 우리에게 허락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작에 뽑아버리면 좀 편하고 상처도 깊이 안 나고 좋을 텐데, 여러분 그 원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가시 같은 이웃은 내게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가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김정은이가 미사일 뻥뻥 쏘아 올리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김정은이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눈물 나고 그냥 막 원수같이 여겨져 가지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런 분 있습니까? 네, 일본 사람들은 지금 막 대피하고 난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평안해요. 미사일 막 쏘아 올리는데도.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가시 같은 이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그런 분이 가시 같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가시 될 수 있고 남편 아내가 가시 될 수 있고요. 내 옆집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척 누구가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부모가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가시는 하나님이 잘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가시라고 하나님 인간 좀 거두어가지고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가시 같은 인간을 두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도 깨어지지 않는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과 부패한 죄성이에요. 자존심과 부패한 죄성.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고 은혜 많이 받으니까 자존심 포기하게 되던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누가 저의 마음을 건드려도 저는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그분은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거의 문 앞에 다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이제 필요 없어 이제. 그 이제 숨만 몇 번 헐떡이면 이제 가실 분들은 자존심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임종을 앞둔 분들이 그죠? 뭐 누가 얘 나쁜 놈 그렇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끝까지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요, 자존심 누가 탁 찌르면은 그 가시가 팍 와서 박히면 어디 그러면서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는 사람입니다. 대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때 그런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 같은 이웃이. 에돔 같은 사람들이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를 때 당하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요, 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복을 빌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의 결과가 그들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섭리 가운데 변화되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들을 마음에 두고 미워하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보다 우리의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게 새로운 모습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시 같은 이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아직도 모나서 남아있는 자존심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다 우리에게 칭찬만 하고 좋은 사람만 있고 당신 정말로 훌륭해요, 좋아요, 잘해요, 인기 많아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요, 트위터 많이 하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고장나는 기간이 있어요. 건전한 비판에 대한 수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패친들, 페북 친구들만 다 맺어져 있기 때문에요. 내가 무슨 글 올려요. 뭐 오늘 카페에 왔는데 거기 하트 그림으로 모카가 딱 올려져 있으면은 막 여유롭게 딱 사진 찍어가지고 마시는 장면 딱 찍어서 올리면 전부 다 막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 좋아요만 쓰게 돼 있어요. 싫어요는 없어요, 거기. 싫어요는 아예 없어요. 누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좋아요만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좋아요, 좋아요 횟수 올라가는 거 보고 막 진짜 좋아하는 거죠. 자기가 진짜 그런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약점이죠. SNS에.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소리만 듣고 싶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찔려서 빼버리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빼버리고 싶어가지고 빼면요, 더 긴 거 와서 꼽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의 상처든 육신의 질병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이 그거 그냥 두시는 거 우리는 한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겸손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를 과대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 같은 이웃이 있을 때요, 위로해 주십시오. 뒷일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사람이 어찌 되든지 간에 감정적으로 아직까지 막 어떻게 축복은 못 해주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못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야 될 복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요, 내게로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요, 저를 괴롭히던 고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만 괴롭힌 건 아니고 다 괴롭혀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 특별히 제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좀 저를 유독 괴롭혔습니다. 괴롭히는 게 딴 거 아니었어요. 그 군기를 엄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혼날 것도 아닌데 막 그걸 꼬투리 잡아서 혼내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군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요, 한 번은 막 밤에 깨웠는데요, 근무서라고 깨웠는데 얼마나 이등병이 피곤합니까? 그럼 막 야 일어나 근무 나가야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골아 떨어져 있는데요, 그 군인들 그 모자 있죠, 철모 말고 그 이제 휴가 나올 때 쓰는 천으로 된 모자, 그걸 자는데 제 머리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잠든 사람이 깹니까 그게? 근데 깼어요 제가. 근데 늦게 깼다고.
깨웠는데 그렇게 깨웠는데 늦게 깼다고 또 막 욕하고 아직 정신도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막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중에 한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 깨 일어나가지고 또 그러길래 막 이래가지고 막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은 상병이었고 저는 일병이고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랬는지 쭈구리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참았어요. 주먹에 힘이 들어갔는데.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서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제 밑에 있던 2등병들이 구타를 당하고 난 다음에 소원수리로 사단장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게 위에서부터 거꾸로 이제 뭐야 이거 구타 사건이 있었어 해가지고 두두두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대가 다 와해됐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구타한 사람 3명 거기에 그 고참이 들어가요. 그 3명은 영창을 갔어요. 영창 15일 가면 빨간 줄이 끄입니다. 전과자가 돼요. 그리고 영창 갔다고 영창 15일 간 만큼 군생활을 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대로 복귀 못하고 다른 데로 다 찢어져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로 못 와요. 맞은 애들도 저는 여기서 생활 못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또 다 보내줬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힘으로 뭔가를 갚으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분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뒷일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고난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고참 좀 영창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발 좀 덜 괴롭히게 해주시고 좀 상식적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었어요. 뭐 가다가 발목 좀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못 하겠어요. 무섭잖아요. 그거는 또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 그러나 그때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적은 없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회개도 많이 하고 감사도 많이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 같은 이웃을 두는 이유는 그냥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시자 들어가는 누구가 있습니까 혹시? 누구라도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그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맑은샘 동산교회 모든 지체들은 동역자들은 그렇게 미움의 화살이 아니라 사랑의 대포를 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